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종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붙어 있는 모든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자간의 모든 문제들 아름답고 복되게 아버지 이 시간 해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사막 같은 이 칼칼한 이 저희의 심령에 하늘의 담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공기와 흐름까지도 지켜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제가 시편부터 쭉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또 들으시는 그 성도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레, 하이시, 아셰르, 로, 할락, 아차트, 레샤임, 우베레, 렉, 핫타임, 로, 아마드, 우메보사브, 레침, 로, 야샤브 이런 말인데요. 아시레는 이제 복 있는 이란 말이에요. 블레스트 영어로 블레스트. 하이시는 사람은 is the man 이런 뜻이고요. 아쉐르는 that이라는 말이에요. 관계사 that. 그다음에 로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니하며, 그러니까 영어로 no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라크는 좇지, 그 월캐스, 빠차트는 끼를 in the council of, 영어로 in the council of. 그다음에 레사임은 악인의 the ungodly, ungodly. 그다음에 우베데레크는 길에라는 뜻이에요. in the way of. 그다음에 핫타임은 죄인의 sinners. 로는 아니하며 노월이고요. 영어로 아마드는 서지. 스탠드스. 그다음에 우베모사브는 자리에 in the seat of. 이게 이제 KJV 성경이라 이제 고어가 좀 나옵니다. 고어체가. 레침, 그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의 원어를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낸 성경이라고 돼 있죠. 레침은 오만한 자의 the scornful. 로우는 아니하고 노월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야사브는 앉지. 그래서 sit.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시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 하이시, 아쉐르. 토라 시편으로도 불리우는 본시는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로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그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시편이 150편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 가장 그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 이러한 본시는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아시레, 하이시, 아쉐르로 시작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행복하도다, 뭐뭐하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 가운데 첫 번째 단어이며 복 있는으로 번역된 아시레는 그 에세르의 복수형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말은 곧다, 똑바로 가다는 1차적 의미에서 이제 번영하다, 성공하다란 파생적 의미까지 가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원문으로 볼 때 아시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며, 또한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곧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또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곧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서두에 나오고 이어서
사람은에 해당하는 하이시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받는 관계사 아쉐르가 나옵니다. 즉 아실의 하이시와 관계되는 서술어가 없어요. 서술어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감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감탄. 영역 성경 중에서 NASB 성경은 이러한 의미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에 담긴 뉘앙스를 따라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How blessed is the man. 이런 의미로 본문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본시는 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구절로 끝나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본시의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되는 삶의 양식과 그 운명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인생이 따라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시가 총 150편이나 되는 시편 전체의 그 서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모든 시편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대조적인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시의 저자는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6절이라는 짧은 구절의 가사로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후대 시편 편집자들은 이 시가 시편 전체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한다고 보고 이를 시편 전체를 여는 첫 장에 배치를 한 겁니다. 나아가서 본시의 이러한 주제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뜻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의 길은 행복에 이르는 첩경인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도리어 제약을 도모하며 사는 삶의 길을 택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에 내던지는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또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시의 기자는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바로 율법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 특히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그랬죠.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시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멸망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형통해요. 형통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멸망에 처해지나요? 멸망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시편 저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시는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성경에서 지혜시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그 주제로 삼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 대조되는 삶의 방식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잠언서 2장 12절로 15절, 20절로부터 22절, 그리고 잠언 제8장과 9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본시는 성경의 지혜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시편 전체에서 20여 편 수록된
지혜시 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로 할라크 빠찻 레사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본시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을 노래하고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실상을 노래하고 또 5절과 6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운명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을 노래하는 첫 번째 단락 가운데서 시인은 그것을 적극적인 측면 한 가지, 소극적인 측면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먼저 1절에서는요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피해야 할 소극적 행위, 즉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의 사실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각각 독립적인 내용은 아니고 하나의 사실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 표현을 했다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피해야 할 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 형통해지고 싶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본시의 저자는 그들의 악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악인들의 부정적 면모와 또 부정어, 강한 부정어를 말한다 그랬죠. 네버, 영어로는 네버로 비교될 수 있죠. 로를 본절에서만 각각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로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니는 강조 부정어입니다. 이 단어의 연속적인 사용을 통해, 계속 또 연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본시의 저자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서 깨에 해당하는 빠차트의 원형 에차는 본래 충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야치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래서 충고, 모략, 방책, 계교, 교두, 경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분들은 이 시편 1장 1절에서 이 단어를 모략 혹은 충고 등의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 똑같죠.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무조건 형통하면 된다. 돈을 벌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모략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는 첩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승진하고 또 돈을 벌고 출세하면 된다. 이게 바로 악인의 이 가치관,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제약의 길로 치우치는 거예요. 보다 빨리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제약의 길로 치우치는 거죠. 제약의 길로. 의의 길로 가면은 좀 더디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삶의 양식이 좇지로 번역된 할라크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단어는 걷다, 가다, 좇다, 따르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여기서 시인은 이 단어를 개개인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악인의 삶의 양식에 따라 살고 있으나 본문에서 저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악인들의 삶의 양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1장 1절 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베데렉 핫타임 로 아마드. 앞선 본문의 악인의 꾀가 본문에서는 죄인의 길로 대체됐어요. 죄인의 길로. 또 좇지 아니하며가 서지 아니하며로 대체됐어요. 이는 이어나오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와 더불어 삼중 평행 대꾸를 이룹니다. 이러한 시편 1편 1절에는 점층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점층법. 우선 앞선 문장에서 악인의로 번역된 레사임은 라사의의 복수형입니다. 이 라사의는 악하다, 잘못하다, 불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사의에서 유래해서 악, 잘못, 불의 등의 의미를 지녀요. 물론 이 단어가 구체적인 악이나 이를 행하는 자를 지칭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는 추상적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반면 본문에서 죄인의로 번역된 핫타임은 이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녀요. 이 단어의 원형 하타는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의 동사 하타에서 유래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뜻해요. 즉 이 단어에는 지금 정도에서 벗어나 빗나간 길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동으로 구체화된 악이나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본문이 앞선 문장보다 진전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명사의 사용에 있어서뿐 아니라 동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앞선 문장에 줬다란 단어는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방향을 되돌이킬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본문에 서다란 단어는 그 자리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전달해요. 즉 본문은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넣고 있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점층적인 이미지는 이어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 더 두드러게 이제 더 강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장 1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베모사브 레침로 야사브. 한글 개혁성경에서 오만한 자로 번역된 레침의 원형 루치는 본래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여기에서 조롱하다라는 의미로 확대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서 복수형으로 사용된 이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영역분들은 조롱하는 자들, NASB 성경은 스코퍼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본문의 오만한 자는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자예요. 오만한 자. 즉 그는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도록 종용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신앙을 버려라. 뭐 쓸데있냐? 버려라. 종용하는 자예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사합니다. 즉 오만한 자는 사탄의 그 하수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자들이 구축해 놓은 터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옥으로 가는 거래요. 지옥으로. 다 악인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의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The Kingdom of God. 본문에서 앉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야사부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창세기 4장 16절.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앞에 나온 바 좇는 것과 길에 서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죠. 그죠? 앉는다 이가 앉는다. 악인들이 온갖 악에 깊이 침잠되어 있는 상태, 악에 깊이 빠져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강한 상태죠. 가장 강한 상태. 이렇게 간단하게 언어 해설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편은 상호 완전 독립적으로 다양한 저자와 배경에 의하여 창작된 시들을 수차에 걸친 재편집 과정을 통하여 전 5권 총 150편의 체제로 집정한 시선집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과 구성면에서 전체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한 권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성경의 여타의 책들과는 구분이 돼요. 즉 시편은 그 내용 전개와 구성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연속 관점에서도 완전한 연속성이 없는 시선집인 거예요. 연속성이 없어요. 완전한 연속성이 없는 시선집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쓴 걸 이렇게 이제 엮은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 및 그분과 교제하는 삶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그 교감들을 노래한 시들을 모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편집 체계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체계와 대비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한 권의 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1편은 이러한 시편을 여는 일종의 서시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제1편은 창조자여 역사의 주권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의 여부가 선악의 절대 기준이며 나아가 이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 존재의 영복과 영보를 결정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제시해주는 지혜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편은 내용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